윤영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성탄절 잘 보냈어요? 네, 조금 성탄절이 전과 같지 않고 약간 좀 썰렁했죠? 네, 하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집 앞 꾸미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참 전도사님도 되게 특별해요. 이런 성탄절 보냈다는 것이 참 너무 마음이 조금 아픈데 내년에는 이러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내년에는 또 우리 예전처럼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 막 우리 다 같이 또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코로나 빨리 끝나면 내년에는 조금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미 알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라. 이제 요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자, 여러분들 노아 할아버지 알죠? 노아 할아버지 다들 알죠? 노아 할아버지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쵸,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 할아버지의 이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방주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다시 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해 봐요. 알겠죠? 잘 보고 오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잘 봤어요? 아, 그쵸. 무슨 이야기예요?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노아는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 아, 참 이상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배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배는 그냥 땅 위에서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배 봤죠? 배는 물이 있어야지만이 배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방주, 여러분들 방주 봤죠? 이야기 들어봤죠? 너무나 큰 방주,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노아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식량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방주를 여러분 바닷가에 만들어도 사실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심지어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아니, 무슨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산에서 어떻게 배가 움직이지? 그 말은 즉 이 산이 다 물로 잠겨야지만이 이 배가 둥둥둥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이 홍수가,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거를 노아 할아버지는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사람들은 막 웃었어요. 놀리고. 그런 것들을 노아는 다 참아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홍수가 일어난다. 나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노아는 그때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기억하고 이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노아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비웃음과 놀림거리가 된 적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거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언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죠. 그날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비웃고 놀릴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나 그런 거 믿고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라면서 우리를 놀리고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인가요? 그냥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그냥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언제 그래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2020년 12월 27일, 오늘이 지나고 난 후 28일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겠죠.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서부터,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쭉 그 말씀 그대로 이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쵸? 맞아요? 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하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 열방, 이 온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속속속속 전해지는 그때에 모든 민족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열심히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기 막 오지, 밀림,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막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 진행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죠.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고 우리는 기대해야겠죠. 그쵸?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오셔서 참 좋아요, 반가워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성탄절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축하받으시려고 오셨나요? 아기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거 받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잘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죠.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도 그냥 빨간 날, 쉴 수 있는 날, 또 서로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날, 그런 날로 그냥 끝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냥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엄청 당황할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 거예요. 왜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전사님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날이 약간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서 안 오세요?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렸고 내일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모, 삼촌, 친구들, 고모들,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나요?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안 믿는 가족들은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조금 기다리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 앞 꾸미기 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했나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모 삼촌들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편지도 쓰고 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여러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해보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느덧 2020년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2021년 새해 예배가 되겠죠. 2020년 우리가 참 여러분들 많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쵸?
하지만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2021년 목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연년부 친구들은 참 이것을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연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참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정말 손가락질도 받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일들에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정말 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참 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가 또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마치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또 만나서 우리 이렇게 직접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